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변론하는 이 내용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19절에서 47절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47절은 내용이 뭐냐? 이 예수님이 지금 말하시는 요지를 알아야지 이해가 돼요. 무엇에 대한 변론이냐?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말씀.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이 같은 주제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설명하시는 거.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는 거. 이게 전체 다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18절에 보시면은 이 두 가지 유대인들의 죄목. 첫째,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을 어김. 두 번째, 하나님과 동등됨이다 하는 이 주장.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답변을 이거부터 먼저 두 번째 답변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한 답변은 5장에는 안 나와요. 7장에서 나온다고. 7장에서. 자, 이게 아주 난제예요. 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7장이 5장과 연결된다. 6장하고 순서가 안 맞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자, 일단 우리가 이 주제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 대해서는 어디서 설명하는가? 7장 21절부터 24절에서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안식일을 자기가 어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세가 할례를 줄 적에 안식일 애가 태어난 지 8일 되면 할례를 한대.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 하느냐? 다음 날로 연기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던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안식일에 대한 답변은 17절에서 하셨네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1차적으로는 여기서 나왔네요. 그러니까는 네 아버지 하나님이 네하고 동등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질문하네요. 그 안식일에 대한 답변은
미리 하셨다고 볼 수 있네요. 17절. 예? 17절에서 자신은 아버지께서 일하심 같이 나도 일했다. 아버지가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신다. 아버지는 계속 일하신다. 만약 아버지가 일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지구가 멈춰버립니다.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립니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운행하십니다. 그냥 내버려둬 버리면은 이게 잠시도 이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쉴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셨지만은 그 아버지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일하신다. 그 답변은 이미 하셨네요. 자, 그래서 7장에 나오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너가 중요시하는 모세를 한번 보자.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모세의 법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그 법과 안식일법, 쉬어라는 그 안식일법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요. 애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일 수가 있어. 자, 그럴 경우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그날 안식이라고 쉬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할례를 하느냐? 그게 법과 법이 충돌할 때는 상위법인 그 할례법을 그거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거고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한다. 내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자,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자를 안식이라고 해서 그를 건전하게 낫게 했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안식일을 어긴 게 되느냐. 참 안식을 그가 가지게 됐잖아. 병으로 시달려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잠시도 쉬지 못한 자를 그 몸을 건강하게 해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준 그것이 그에게는 정말 안식이 아니냐. 늘 일하는 자에게는 쉬는 것이 안식이지만 늘 병 가운데 있던 자는 건강하게 하는 그것이 안식이 아니냐. 안식일의 개념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폭이 좁은 그 개념을 깨뜨리고 그걸 설명하는 가운데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고 지금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변론이 지금 이어집니다. 그에 대한 변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19절에서 47절 이 긴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불가분리적인 존재이신 그것을 스스로 지금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 가면은요, 이제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31절에서 39절까지 31절에 3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정언은 땀되지 아니 정언 39절까지 계속 정언이 나와요. 정언이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정언하는. 자, 그래서 19절에서 30절까지 또는 31절까지가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쓰거든요. 빌드업 하는 거. 뭔가 32절에서 47절까지에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정인들을 소환해가지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소개하기 전에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를 지금 설명을 한 다음에 핵심 이 질문에 대한 이와 같은 고소 제목에 대한 그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어제 잠깐 봤듯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19절에 보니까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행한다. 요 단어 가지고 호모이우스 하는 단어인데 같이 행한다. 같이 한다. 같이 행한다 하는 요 단어가요. 이게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논쟁을 가지고 오게 되는 호모이오스, W 다서 오스, 호모시우스, 호모이오스 단어 뭐 그 비슷한데 이거 가지고 되게 합니다. 자, 이게서 이제 앞에서 보면은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는 걸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체고 아들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냥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것 같이 명령에만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렇게 약간 상하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은 뒤에는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라 하는 말은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는 뭐냐? 어제 힘주어 설명했죠. 스스로 할 수 없는 거는 그것은 독립적으로 일 안 한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주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삼위일체 논쟁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그 위격. 아들은 그 아버지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것은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정도까지 성부만 하나님이고 아들은 아니다. 봐라. 절대적으로 이거는 뭐 종속되어 있잖아. 또 어떤 거 하나님께로부터 낫다 하는 말도 나오죠. 뭐 그래서 신학적으로 되게 복잡한 내용으로 이 본문이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불가분리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거지. 그 높낮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그와 같다, 동등하다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그 자신의 변론이 이어지는 거예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한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서로 사랑의 관계고 그 다음에 친밀하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다 보여주고 동등하며 친밀하며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라. 아마 여기서 그란 뭐냐? 그보다 더 큰 일일까는 지금 어떤 일보다 더 큰 일을 이야기하죠. 어떤 면에서 이것은 문맥적으로 앞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그 기적.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거나 복음서를 읽다 보면 더 크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메가스, 에르곤, 일 가는 게 엘곤 가는 건데, 자,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 가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너희로 놀랍게 여기 하시리라.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취했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가지고 너희가 더 놀랄게 될 것이다. 너희가 놀랄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더 커지고 놀라워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더 큰 일 중에 큰 일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 부활하심. 최종적으로 이 모든 표적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말씀합니다. 자, 21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한 자들을 살리느니라. 22절.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을 설명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자,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대표적인 이 증거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적 이면에서는 무능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가 죽은 것 같은 상태잖아요. 죽은 것 같은 상태야. 여자로서의 생식 기능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남자로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생명을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의 노래도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일으키지 아들도 자기가 원한 자들을 살린다. 아들도 살린다. 다 구체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아들이 원하는 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을 살린다. 아들도 전능하다. 아들도.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야, 이 심판은 동등한 게 아니고 심판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아이들에. 그래서 최후의 심판장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계시록에도 그와 같이 나오죠. 다 심판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에도 공간복음에도 심판할 적에 예수님이 있고, 그다음에 좌편 우편으로 갈라지는 심판의 그 심판장은 아들 예수님이시다. 자, 왜 그러면 아들에게 다 맡겼느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느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느니라. 계속 그 뭡니까?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들을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공경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 주제가 계속 선포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봐야 돼요.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지금 변론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아들의 말을 듣고, 그다음에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 같은 말씀입니다. 듣는 자와 믿는 자가 지금 여기는 같은 이야기예요. 듣고 믿고, 이게 요한복음에서 이런 이 동사적인 표현, 이게 아주
발전적으로 변화합니다. 자, 듣는 자, 아들의 말을 듣는 자나 나 보내시니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동일하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와, 유명한 이 말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상. 영생을 어떻게 이미 얻었다. 현재 얻었다고 말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에르코마이 현재 동사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는 완료. 현재 완료예요.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이와 같은 것은요, 요한 서신에 지금 3장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기도 완료 시제는 이미 완성됐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 특별히 신약의 구원에 관한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미 얻었고 아직 아니 already but not yet. 이 유명한 이 구원론의 기본 원리가 나옵니다. 자, 이미 얻었어요. 이미 아들의 말을 듣는 자, 듣는다 하는 단순한 듣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오죠. 아들과 아버지가 동등하고 듣는 거나 믿는 것이 동등하고 그런 자는 어떻게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해요. 자, 이어지는 내용을 봅니다.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들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25절 내용은 24절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연속성가 있는데, 자, 이게 그걸 알려고 하면 4장 23절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이 말씀이 나왔어요. 예?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잖아요. 자, 이때라. 지금 이때가 뭐냐?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이때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요. 영적으로 분리된 자.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곧 이때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이때,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면은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라. 이 살아남도 앞에 나오는 24절에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그 상태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정하지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아버지 속에 생명이 가득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자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원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자, 1장 1절, 그 다음에 2절도 보시면 2절도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야.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곧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 자, 그 아들의 생명 동일하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자, 다시 22절 같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게 인자됨. 이게 이제 이 히오스 안트로포스 사람의 아들. 근데 이 인자됨은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구약부터 말씀하던 다니엘서 나오는 그 인자 메시아로서의 인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그 메시아됨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줬다. 22절에 나왔죠. 모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겼다.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슨 이야기냐? 뒤에 나오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앞의 내용일 수도 있대요. 인자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건 놀라지 마라. 자, 아마 그보다는 뒤에 나온 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 자, 여기서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죽은 자들이요. 실제로. 자, 여기에 24절에 25절에 나왔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죽은 자들은 지금 현재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에요. 그건 사망에 종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실제로 죽어 있는 자들. 자, 그래서 이 구원론의 소위 이 시제. 자, 이걸 쉽게 한마디로 해서 시작된 종말론이라고 해요. 시작된 종말론. 자, 여기에서 그러나 아직 아닌 상태는 뭐냐? 이미 얻었고 예수 믿고 이미 구원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졌지만 그러나 아직 아닌 건 뭐야?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자, 이 완성은 언제 되느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때. 자, 이 상태는 언제냐?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 시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초림 예수를 믿은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야. 이 초림 때 생명을 얻은 자들도 죽습니다.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무덤에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은 그들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부활.
자, 이 부활하는 자 누구야? 초림 때 이미 생명을 얻은 자들. 생명을 얻은 자, 영생을 얻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씨가 주님의 재림할 적에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걸 가리킨 거예요. 이미 얻었지만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작은 되었지만은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그래서 시작된 종말론이라는 그런 신학적 용어를 가지고 이 시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29절이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데, 자, 그런데 이 부활 가운데 믿고 죽은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고 죽은 자, 생명 없는 자죠. 사망에 종된 자, 생명 없는 자도 다시 부활합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이 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부활의 두 종류가 있는데,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 결과적으로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편입되고 심판의 부활은 어디로 가냐 하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부활이다. 이때 이것을 생명으로 가느냐 심판으로 가느냐, 이것을 누가 하냐? 아들이 하는 거야. 아들이 재판장이다. 재판장으로서, 심판장으로서 아들이 행한다. 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있다.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고 다시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부활한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자, 여기서 우리가 참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상이 지금 흔들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되죠. 행위잖아요. 행위.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 그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이 본문인데, 이것은 그 의인과 악인, 의인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 의인의 이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행위. 그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들, 그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로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자,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성경에서 계속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자, 여기는 의인과 악인으로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의로운 자는 행위로서 늘 선한 일을 한 그런 자들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았던,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좋은 일을,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을 해도 그게 선한 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12장 보시면은, 다니엘 12장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이게 무덤 속에 있는 자예요. 동일하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중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고, 모든 사람, 죽은 사람들이 다 깨어나서 심판을 받아서 영생의 나라로 가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수치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로 죽은 자들의 영혼은 예수님의 재림 때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다, 함께 옵니다.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은 음부에서 온다, 음부에서 온다. 각각의 천국과 지옥에서 온 영들이 땅 위에서 다시 살아나 육체와 결합하는 것이 부활이다.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오는 자들, 그들은 천국에서 그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음부에서 옵니다. 그래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의 삶을 살게 되고, 악인들은 육체와 함께 지옥에서 불못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적 심판론입니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새로운 변화된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바로 이 아들을 통한 심판이 있다. 자,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이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렵다. 자, 이거 앞에 나왔던 19절에 나왔던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말씀이요, 인크로즈로 읽었어요. 19절에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0절에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매일 성경도 이렇게 요걸 묶어놨는 거예요. 내용은 계속 더 이어지는데, 자, 여기 또 나오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나는 심판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뜻대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판 주제죠. 심판 주제. 예수님의 심판은 자신이 맡아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자,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할 수 없는 한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독립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성부와 성자의 동등성, 이걸 지금 이야기한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불가분리적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무능함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는 무엇은 일을 해도 동일하게 한다. 성부와 성자의 동등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이걸 보고 이제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거든요. 그걸로 보니까는 성부 하나님만, 이게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아리우스주의 가는 그거는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피조물같이 그렇게 낮추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동등하다는 거, 동등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주제가 뭡니까? 동등함이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건 자기가 동등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19절과 30절에 동등하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자, 31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거기까지.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주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제를 놓치지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한 답변이죠.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는 답변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막 갔다가 아까 구원론 막 그걸로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이 큰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동등. 자, 이거를 지금 변론하잖아요. 고소하는 자들 앞에 변론하거든요. 그래서 변론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정인이 있어야 된다. 정인이. 그냥 내가 해가지고 안 되죠. 법적인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기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이다. 주제가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는 정언입니다. 정인들에 의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정언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는 것을 정언을 통해서 정인들의 정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확인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정언하는 정언자가 4명이 나옵니다. 정언하는 사람이 4개 나옵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지금 나왔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두 번째가 36절입니다. 자,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그게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증거. 이루게 하는 역사. 이 역사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일. 예수님이 병자를 나섰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요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세 번째는 37절입니까? 37절에 그렇네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한다. 성부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한다. 네 번째 마지막에 나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은 39절입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성경을 연구한 성경이 어떻게 내에 대해서 정언한다. 자, 성경 이 4가지 정언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죠.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 이 말이 뭐 한 절 한 절 아는데 이게 지금 맥락을 놓쳐버려요. 자, 그래서 문제는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이 참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이 참되지 않았다. 나를 위해 정언시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해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되다. 많은 경우 저도 그렇게 봤고 많은 사람 경우 이 31절을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면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이 참되지 않다. 이게 구약에 이 증거법이 있잖아요. 뭔가 어떤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거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증거로 안 받아주잖아요. 어디 증인이 있어요, 증인.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 그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런 용어로, 그런 말씀으로 거의 대부분 해석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곧 나를 위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된 줄 알아. 그 다음에 33절에 너희가 요한이 사람을 보내어 내게 증언했다. 그러니까는 이 32절은 나를 위해 증언이가 따로 있다. 이거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다시 증인이 돼가지고 두 사람이 자기도 증인하고 세례 요한도 증언해준다. 문맥을 보면 이게 좀 어려워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이 보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드 핑크라는 그런 아주 성경을 깊이 연구한 분이 있어요.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그런 분들, 별로 유명하지 않고 목회도 그렇게 크게 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여기에 만약, 만일 가는 말이 들어갔죠. 만일, 내가 만일, 이거는 if, 가정법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이 말씀을 아더핑크는 그 증인이 두세 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보통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30장에 나왔던 나는 스스로 하지 아니한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 19절에 나왔죠. 자, 5장 19절과 30절에 스스로 하지 않는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반복되어서 19절과 30절 인크로지를 이룰 정도로 예수님의 어떤 그 활동에 대해서 강조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 이것도 그 맥락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맥락으로. 자, 여기 만일 내가 스스로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여기서 만일 들어갔죠. 만일이니까. 이런 스스로 하지 않고, 동등되게 움직이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생각대로 증언하면,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참된 것이 아니에요. 독립해서 아버지와 함께 독립해서 함께 행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 독립하지 않는다는 거 말이요. 항상 연동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기서 스스로 하면은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내가 아버지와 관계없이 증언하면은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반어법이에요.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스스로 했다 그러면 그것은 틀린 거야. 그건 참되지 않은 거야. 그것은 틀린 거다 말이야. 여러분 요한복음에 진리라는 단어, 참이라는 게 진리거든요. 같은 단어가 어떤 데는 진리라고 번역하고 어떤 데는 참이라고 번역하는데 엄청 많이 나와요. 이런 것도 전부 알레테이아라는 그 단어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것은 하나님과 늘 동일한 건데 여기에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말이죠.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의 늘 그렇게 하는데 만일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여기에서 스스로 나와서 내 혼자 내를 증언했다. 그러면 그것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한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 그 증언이 참이다. 자, 앞에는 참되지 아니하다. 뒤에는 참되다. 그 말이죠. 이게 연결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뭐가 참되느냐?
나를 위하여 정언하자. 하나님께서 정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정언하니까 그 정언이 참된 거다. 하나님과 독립돼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하는 것은 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언해 주는 그것이 참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단락을 끊어줘야 돼요. 우리 멜성도 이걸 못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연구하면서 막 힘들어했던 뭔가 해석이 참 깔끔하게 되지 않아요. 깔끔하게 되지 않아요. 그 때문에 힘들어했던 경우에요. 이 아더 핑크의 이 해석이 제가 봤을 때는 확 밝아지더라고요. 문맥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일반인들은 뭐 이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본문이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자, 8장 14절 한번 8장 14절 이야기가 또 뒤에 나옵니다. 8장 14절 8장 13절 보세요. 13절. 지금 예수님이 35장 31절에서 했던 말씀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네 정언은 참되지 않다. 지금 예수님 말씀과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이 참되지 않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이것은 바로 혼자 자기가 정언하면 그게 정언이 참된 것이 아니야. 그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증거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14절에 8장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 쏘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 쏘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자,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저게 그 두세 정인이 있어야 되는 이 세상의 법. 자, 그래서 17절에 나오네요.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정언이 참되다 기록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해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정언하시느니라. 나오잖아요. 나의 정언과 나의 아버지의 정언 이 두 개가 나를 하나님과 동등한다는 것을 정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31절은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같이 행한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같이 행하지 않고 내가 독립적으로 행했다 그러면 그건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알라.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니 따로 있는 정언하시니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이거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 대전제가 하나님을 가리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정언했다. 이 말씀 나오죠. 자, 요거는 1장에서 나왔던 그 장면입니다. 1장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을 조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조사해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할 때 그때 물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발송된 그 사람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요. 요한이 진리에 대해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요한이 정언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정언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아니고 나 말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그분을 정언했다. 자, 요한이 진리에 대해 정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 거야. 아니면 바른 정언을 했다. 그런 뜻으로 또 볼 수 있어요. 요한이 바른 정언을 했다.
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정언을 취하지 않으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정언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정언하는 정언은 뭐냐? 그러면 뭐냐? 뒤에 나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진리에 대해 정언한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정언을 취하지 않느라. 요한은 사람이잖아요. 다만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요한을 통해서 이 정언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와 같은 도구로 요한은 사용되는 거지. 요한이 정언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있기를 절거히 원했다. 요한은 켜서 불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여기 원어에 보면요, 불이 나면 이제 심지어 불이 붙어서 타잖아요. 탄다 하는 그 말인데, 타서 비추는 등불이다. 타는 것은요, 탄다는 건 다 꺼진다는 것, 꺼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한때 그 빛에 절거히 있기를 원하라. 자, 예수님은 누구냐? 참 빛이시고, 요한은 심지어 불을 켜서 켜는 그 등불 같은 그런 대낮에 형광등을 켜면은 뭐 보이지도 않잖아요. 형광등 빛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나 깜깜한 밤에 켜면은 그 빛이 강하지만은, 자, 요한의 하는 사역, 예수에 대해서 정언하는 그 사역은 이 등불과 같은 그런 사역이고, 그것은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는 걸 증거하는 것. 세례 요한의 이 정언은, 세례 요한의 정언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언하는 거. 자, 이 부분은 내일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나 이 중요함의 가치는 이 말씀을 알고자 노력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내가 여러 주석을 봤는데 다 그 31절 말씀을 그 모세의 법의 두세 정인에 내가 혼자 정언하니까 참되지 않다 그렇게 보는데, 그것도 맥락으로 안 맞아요. 맥락으로 보면은 이거 맞아요. 앞에 그러니까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하는가 깊이 연구를 하고, 다른 사람 그분도 그 당시에도 전부 다 그렇게 해석했어. 다 그렇게 해석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석했었는데 보니까는 이게 조금씩 깔끔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아더 핑크의 그 해석은 어두운 눈이 확 밝아지는 것 같아. 맥락에서 계속 이거 했잖아요. 나는 독립적으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걸 자꾸 우리는 상하 개념 그런 것을 보는데, 상하 개념이 아니고 연합 개념 그렇게 봤을 적에 이 연합을 깨뜨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정언한다 하는 것은, 그는 참 만약이라는 이 가정법이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참되지 않다. 뭐가 참되느냐? 아버지와 내가 동등 같이 증거하는 그 증거가 참되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성부 하나님과의 불가분리적인 연합성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4장이고